우리가 주일이 지나고 3일 동안에 우리가 세상살이 하다가 또한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감사하게도 임직 감사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일꾼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를 보면은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을 이끈 다음에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새롭게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일꾼이 세워지고 또한 이렇게 새롭게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가 세워지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비전을 발견하고 우리가 무엇을 행하며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배할 때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미래 가운데서도 아니고 나의 삶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듯 하지만 오늘 우리 귀에 들려지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들의 삶에 순종함으로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근거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한 것이 모세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받은 모세는 죽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세움을 받고 이 약속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세워진다 할지라도 이 약속은 그대로 성취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꾼은 이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약속하시고 성취될 것을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된 약속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도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마지막까지 충성되이 섬기면서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삶을 다했지만은 그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질 때까지 그 약속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루 만에도 성취되어질 수 있고 한 달 만에도 성취되어질 수도 있지만 몇십 년이 지나서야 성취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당하고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을 때 그 기간이 무려 400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400년이라는 시간, 하나님의 약속이 잊혀져 갈 수도 있었지만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일방적으로 계약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반드시 성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셨다고 해서 그 약속이 우리들의 삶이 무조건 형통한 삶을 보장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의 머리털 하나라도 옷자락 하나라도 상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 고통이라는 것은 절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은 고통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장애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들은 오늘 1절에서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어떠한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릴 수도 있지만 다시금 우리가 깨어서 다시금 정신을 차려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약속이 성취되어지는데 쓰임받는 자가 되시고 도구가 되시고 재료가 되시고 이 약속이 성취됨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때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함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으로의 진군 명령이 모세가 죽은 이후에 비로소 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받았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심각하게 리더십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가나안으로 나아가라고 우리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가 죽어야지만이 가나안의 진군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죽어야지만이 모세의 리더십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인도하였듯 그 인도함을 받고 리더십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밟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모세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죽은 이후에야 그제서야 이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진군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1세대가 다 죽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1세대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죄를 범한 이들이 다 죽어야지만이 가나안 땅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도 거기에 포함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이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되고 요단강을 앞에 두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다라는 것은 많은 불안감을 확장시킬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죽은 이후에 진군 명령이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면 모세 유명한 설교가 있잖아요. 자신이 땅을 밟지 못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눈으로만 바라보면서 또 만족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모세의 믿음과 여호수아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 분량을 알고 자기가 어떻게 쓰임 받는지를 알고 우리의 내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임직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새롭게 세움받은 일꾼이 바로 그러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항상 내 분량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내 욕심이 아닙니다. 다 좋은 뜻으로 이야기하고 좋은 뜻을 가지고 행하지만은 이 분량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오버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는, 그래서 때로는 디딤돌이 되고 때로는 도구가 되고 때로는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삶,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 모든 분량에 만족해하며 모세가 그 땅을 밟지 못하고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으로도 만족해하며 감사하였듯이 우리도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하면서 이 실패와 시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실패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1장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은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수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련을 당하기도 하고 역경을 당하기도 하고 곤란한 상황을 만나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실패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을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것이, 끈이라는 것이 아주 열악하고 미미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실패는 없다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견디며 인내하며 결국에 승리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2정탐꾼 중에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던, 그러니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젠 끝났다라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런 심정이었다라면,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를 봅시다. 여호수아가 이 1장을 통하여서 새롭게 세워지는 이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는 어떤 자였습니까? 모세의 시종자였습니다. 조력자였습니다. 모세를 돕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약을 통하여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을 맡기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도 성취된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시종이었어요. 자질구리한 일들을 감당하는 자였습니다. 모세를 돕는 자였고 조력자였고 모세의 비서관 역할을 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는 모세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자가 될 수 있었더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청탁을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을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뭐 자신에게 맡겨진 일, 그것이 작은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충성되이 감당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 위대한 사명을 이끌어가고 감당해 날 이 여호수아를 세우게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용하실까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작은 일에도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서 감당하는 자들은 어떠한 일을 맡긴다 할지라도 그렇게 감당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 일이 크든 적든 중요치 않든 뭐 그런 소소한 일이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은 그것이 다 위대한 사명인 줄 믿고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보상받는 그런 믿음으로 작은 일에도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우리들의 삶의 터전 속에서도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것이 그것이 영적 진리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함께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출애굽 여정도 그렇지만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보면 가나안 땅을 밟은 이들은 용사들만 밟은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 국민이 밟은 것이죠. 거기에는요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노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세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신앙의 길은요 나 혼자 간다고, 나 혼자 정도를 걸어간다고, 나 혼자 빨리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같은 위대한 리더자가 있지만은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와 더불어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곳을 나아가며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세요.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의 길은요 성도가 함께 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깨닫고 발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은혜 받는 것은 오히려 그것은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는 것이 그 공동체가 더 빠르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더불어 함께 세워져 가고 우리 모두가 더불어 함께 힘차게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고를 통하여서 수술할 분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알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일어나 가라예요. 네? 이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요 낙심과 안주의 자리에서 주저앉으면 안 되고요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일어나서 가야 되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항상 이 안주하고 이제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안주해서는 안 되고요. 항상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어질 수 있도록 거룩한 욕망,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항상 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직분을 받았지만은 끝이 아니죠.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일어나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한빛중앙교회도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일꾼이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더 힘차게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죠. 이제 일어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함께하고 예배드리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어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 힘으로 되어지지 않으니 함께 도울 수 있는 조력자도 보내어 주시고 돕는 자도 보내어 주시고 일꾼도 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함께 믿음이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든든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공동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묵도할 수 있는 공동체, 그야말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우리 한빛중앙교회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쓰임받는 일꾼이요 직분자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직분자를 향하여, 우리 모두를 향하여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교회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오니 이 말씀 기억하고 이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며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져서 이 말씀대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